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다 끝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직 며칠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주일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뭘 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는데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제 주일은요 올해를 규정하는 이 사자성어 그거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작년 마지막 제 주는요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였어요.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의로움을 버린다, 잊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견리망의 어떤 이득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맥락의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는요 도량발호라는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다 그래요. 도량발호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날뛰며 제멋대로 권세를 부린다 하는 의미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힘 가진 자가 자기가 힘 가졌다는 거 하나 가지고 제멋대로 산다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량발호 이 사자성어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하는 그것 가운데 오늘 이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갖고 오늘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어떤 것이냐면요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이력서에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것을 쓰는 이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몇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몇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거의 근 10년이 되어 가거든요. 사역을 한 지 10수년이 지났어요.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이 시간들을 흘러오는 걸 지낸 걸 좀 점검해 보면 사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그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 달라졌어 인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달라지셨어요?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요 삶의 형태의 변화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0장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여 무엇을 구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이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12제자 다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 처음 이 네 명은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다음은요? 제가 올해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입했거든요. 내년에는 12제자를 주입해 드릴게요. 아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 아들 되는 야고보와 누구요? 시몬과 다데와 가룟 유다라. 처음 들어. 저랑 다른 종교 아니시죠? 여러분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 처음에 이 네 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냐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른팔 왼팔 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이요. 예수님과 이 예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매일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행하고 오늘 그런 일들을 숱하게 많이 해왔는데 오늘 가장 이 마지막 흘러가는 시간 동안 어디로요? 권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오늘 이들의 요구는 무엇이냐면요 주의 오른팔 왼팔 삼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역하면서 제가 목사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구 시니어 제가 사역을 여러 부서에서 해오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제 말씀 진짜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조금 내년엔 더 열심히 전해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말씀 열심히 전하거든요. 정말 제가 한 주 동안 씨름하면서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토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때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람 참 안 변해 이거예요. 오래 다녔대요. 예수를 오래 믿었대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보냈대요. 직분도 있고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느냐? 아니요. 아멘 아멘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거든요. 돌아서면서 근데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내 말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하거든요. 제가 그것이 제 사역에 있어서 항상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가? 오늘 내 말씀이 아직 깊이가 많이 없어서 오늘 잘 듣고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무엇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 그 제자를 바꾸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깊이 있었을 건데 오늘 예수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오늘 달라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설교할 때 달라지면 이상한 거지. 그죠? 내가 설교했는데 내 설교에 듣고 목사님 이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면서 인생을 돌이키면 내가 사이비 교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달라지지 않았던 여러분의 모양이 왜 그랬는지 부족함이 있었는지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 된 지 아직 10년도 안 된 이 풋내기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 360도 변화된 것일지도 몰라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360도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 듣고 달라지는 거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36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치맛바람이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예수님 하면서 그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들들의 만약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 아들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뭘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했어야죠. 엄마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녀들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아들아 가자, 내가 예수님에게 이거 구해줄게 그랬더니 어머니만 믿어요. 어머니가 잘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그럼 뒤에 잘 서 있을게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와 이 아들들이 아마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달라짐이 없어요. 달라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요. 오늘 예수를 알았다면요, 예수를 들었다면요, 말씀을 읽었다면요, 말씀을 이해했다면요, 아멘 했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오늘 어딘가에 날마다 그 자리에 항상 앉아있다 해서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등록하면서 썼던 등록카드가 구원의 증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의 타이틀이 오늘 저를 빗대우면 저는 신학생이었고 신대원생이었고 오늘 전도사였고 목사가 됐고 사역자가 되었고 오늘 그런 타이틀들이 날 구원으로 인도하는 프리패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렇다면 내 삶의 방식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의 요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20장 17절부터 보면 이 죽음과 벌,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게 나와요. 여러분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뭐라 그래요? 죽고 살아나리라 하는 이 순환의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따랐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같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러니 이 어머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어떤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을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앉혀줄게, 이 말이에요. 권력을 줄게, 힘을 줄게,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딱 부서에 부임하거나 교회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빠르게 파악하는 게 뭐냐면요, 내 힘이 될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내 힘이 될 사람이 누군가. 제가 청년부에 딱 등장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스캔하고 뭐 하냐면요, 내 힘이 될 사람은 누구지? 인 거예요. 여러분, 백발백중 탈락이에요. 내 힘이 될 사람, 그래 얘는 내 힘이 될 거야. 군대 가. 꼭 그러더라고요. 쟤는 내 힘이 될 거야. 시집 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될까? 그런 애들이 힘이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고 앞에 내 자식들 힘 있는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어머니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식을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라고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건강한 어머니의 모양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는 예수를 너무 몰랐죠.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자녀들은요, 예수의 제자가 나열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5손가락 안에 들었던 이 2사람인데 오늘 이 2사람마저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에도 같이 있었고 오늘 가장 근접한 곳에 있었던 예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말씀을 아세요? 교회를 아세요? 이런 거 말고 예수를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가라 명하시는 삶의 방식과 형태가 무엇인지 압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네, 압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몇 번의 주고받는 질문 끝에 여러분들은요, 아마 말을 더듬기 시작하거나 주춤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오늘 질문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압니까? 물어보면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가 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 더 나아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변화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누가 그 대답 앞에 당당하고 힘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제자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오늘 이 마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알 것 같았던 제자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너희에게 쓰는 것은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 너는 무엇대로 살고 있냐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방향 따라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늘 그 잔, 내가 마실 그 잔 너희 마실 수 있어? 라는 그 질문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실제로 순교했고 요한은요 반모섬으로 유배 가서 오늘 그곳에서 죽었어요. 오늘 그 잔 마실 수 있었죠. 마셨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질문의 대답과 그들의 대답은 좀 달랐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압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의 이 질문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은요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24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제주에 여러분, 이 도량바로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제 멋대로 날뛰면서 오늘 그 힘을 과시하고 오늘 보여주기 바쁜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국과 정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오늘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승동교회에 와가지고 첫 수련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가서 할 게 없더라고요. 너네들이 다 하니까요. 목사가 돼서 부임을 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거 음료수병 걷어가지고 청소하고 다녔어요. 목사가 돼서 되게 오래간만에 그런 뒷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련회가 끝나고 제 마음 참 좋았습니다. 아, 맞다. 지금은요 안 그러죠. 지금 2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안 그럽니다. 저 앉아 있어요 그냥. 네, 다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 세 사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니. 야, 너 예수 믿는 놈 맞아? 성도 맞아? 네가 제자 맞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자식 먼저 저기를 선점해? 이거예요. 아, 내가 저 자리를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12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힘 가지고 살잖아. 권력 가지고 살잖아. 돈 가지고 살잖아. 명예 가지고 살잖아.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형태는요, 이런 모양이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요? 섬기는 자의 모양으로, 낮은 자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요. 맞아요. 세상 가면 이런 사람들 두 글자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호구. 호구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 갖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호구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권면하겠어요. 여러분, 호구 되세요. 호구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호구처럼 그렇게 살아요. 어떤 모양으로? 섬기는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포기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호구라고 그렇게 비난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모양을 보시며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받고 많은 것 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자는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매일매일이 매주가 기적 같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좋은 강연, 어떤 인생의 길잡이, 어떤 방향, 지침서, 그런 거라면 승동교회 오시지 말고 유튜브 가서 좋은 강의 들으세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15분 뭐 그런 거요. 15분 만에 인생 바꾼대요. 저는요 40분 설교하는데 인생 못 바꿔요. 네. 15분에도 인생을 바꾼다는데 저는 40분을 설교하고 50분을 설교해도 인생 못 바꿉니다. 40분, 50분을 52주 설교해도 인생 못 바꾸는 게 저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매주 오시네요. 여러분 매주 오시는 걸 떠나 여러분 매일매일 까만 머리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 자리가 점점 더 채워지네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성도는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내 인생의 자기계발서 또는 어떤 방향의 지침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섬김의 자리다, 종의 자리다, 낮아짐의 자리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선생은요, 먼저 가는 겁니다. 먼저 가는 거. 그걸 리더라고 말해요. 먼저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CEO 이런 거는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내 쫄개들이여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거든요.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 살라 하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면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시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알고 오늘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삶의 방식을 말씀하세요. 오늘 그렇다면요, 제가 이렇게 규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나눔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오늘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하여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변에 있는 내 지체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걸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내 시간을 나누는 행위예요. 빠르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내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잠시 그 사람 앞에 멈춰서 반가워요 하는 거예요. 또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먼저 제가, 그리고 리더들이, 임원들이, 웰컴팀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일찍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 여기 앞에 서 있던 이 찬양팀들이 하루 전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연습을 해요. 여러분, 저는 아주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청년들 뭐 때문에 이거 하지? 누가 돈을 줍니까? 명예직입니까 이게?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요. 무엇을 위하여요?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요.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돈을 드려요. 마음을 나누고 오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웰컴팀도 마찬가지. 여러분 뒤에서 주보 나눠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로 안내하는 이 친구들도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부장집사님,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건요, 왜 하냐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누군가만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25년에 대한 가장 큰 숙제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청년부를 섬겨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인력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는 연말에도 리더를 위한 어떤 무언가를 위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설교는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의도로 설교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의도성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5년에는요 청년부가 인력난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더 넘쳐나서 대기표 뽑아주길 바래요. 웰컴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섬김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오늘 누군가는 수준이 되고 누군가 수준이 안 돼서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조금 극단적으로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무임승차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청년부가 단단해져 가고 멋져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거에 많은 이들이 많은 손길을 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손길에 동참하세요. 가장 멋진 모양으로요. 그냥 오셔서 괜찮네, 좋네 하고 관망하고 가지 마시고 동참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 청년부가 커가고 단단해져 가는 것에 감격과 감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맞습니까? 내 교회 맞으세요? 맞죠? 여러분 저는 승동교회 2년 차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승동교회 한 30년 다녀야 그때부터 명함 좀 내민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다녔다면 짧게는 뭐 10년도 있고 뭐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2년 다녔거든요. 제가 승동교회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교회 갔다고, 우리 청년부 너무 좋다고 제가 날마다 입에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2년짜리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말하셔야죠. 우리 청년부 진짜 좋다고, 우리 청년부 진짜 괜찮다고, 내 교회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의 많은 것들이 비어져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은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채우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한다면요, 오늘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막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예배의 모양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모양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환대의 모양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셀의 모양도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는 놀라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부가 이런 모양이었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모양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교회다, 내 부서다, 우리 거다라고 하는 이 애착의 마음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주인 행세하며 기득권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오늘 낮은 자의 모양으로, 섬김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내려가는 거 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4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3년도, 24년도, 제가 22년 12월에 와서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할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 들거든요. 나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를 좀 먹고 나니 사역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합니다. 오늘 이런 멋진 공동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참 은혜이지요. 오늘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건 한 사람의 사역자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가장 멋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25년도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멋있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숫자의 많음과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어떤 청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숫자에 참 집착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숫자 놀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좋아지면 당연한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 공동체에 분명한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실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양이, 이 예배의 모양이 어떤 달라짐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제 빈자리 없을 줄로 믿습니다. 25년은 더 멋있어질 거거든요. 한 자리 한 자리 메꿔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저는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도 반갑고 감동스럽습니다. 저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의 예배 모양은요 되게 권사회 온 것 같았거든요. 권사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청년의 모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그런 예배 모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좀 웃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2년 걸려서 이제 웃기 시작했으니 뭐 한 2년 더 지나면 박수도 치겠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많은 것들 섬기고 싶고 많은 것들 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이 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모든 이들에게 선물 준비했거든요. 무엇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준비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뭐요? 형광펜 한 자루, 성경 읽기표 하나,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기록된 책갈피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 말씀 뽑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시험 들면 안 돼. 내가 뽑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런 거 써 있으면 막 25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뽑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랑 저랑 이런 거 고민하는데 제가 그거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대요. 안 뜯어보면 어떡하니요. 성경 읽기표, 말씀 책갈피, 형광펜 별로 쓸데 없잖아요. 안 뜯어보면 어떡하니요. 그래서 과자 하나 넣었어요. 과자 하나 넣으면 뜯어서 열어보겠지. 과자는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과자 하나 뒀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거든요. 저희에게는 되게 크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 정말 별것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되게 크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이 내년에 멋있게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저께 밤에 간의 수공업으로 하나 넣고 거기 봉투에 말씀 앞에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진짜 너네들이 말씀 앞에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벨지 떼서 하나하나 붙이면서 77개 준비했습니다. 모자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힘들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그런 거 말고 힘든데 해볼게요. 바쁜데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낙심됐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실망하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잘 간직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가사 참 단순한데 참 좋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의 진짜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